성경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담 부부가 저지른 죄, 소위 원죄가 무엇인지에 관해 작년에 무려 3주에 걸쳐서 강해해 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 부부는 이 벗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때 묻은 어른들처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잡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는 근동 지역에서 나뭇잎이 아주 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른 성경에서 허리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치마 같은 치마, 그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허리띠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만들어 입은 치마는 허리띠에 큰 나무잎을 매달아 치마 같게 만드는 그런 조잡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8절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먼저 시간, 그 바람이 불 때에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날의 바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람의 히브리어는 영, 성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영으로 번역된 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바람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번역하자는 해석도 소수 의견으로 있지만 대부분 3장에서는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바람으로 다 번역합니다.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이 그날의 바람 이것을 오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도 바람 불 때와 서늘할 때에 오후 서늘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다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문제가 아닌데 오후든 그날에 바람이 불 때든 문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발소리를 조용하게 내시면서 동산을 걸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찬송가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발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신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할라크 진짜로 가다, 걷다 그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으신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14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선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심을 말하고 싶을 때에 이 표현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다녔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걸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발이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산보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걸어 다닌다. 이런 뜻으로 동행 동거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같은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산 안에 거니셨다, 동산 안에서 행하셨다, 동산 안에 다니셨다라고 동행 동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특별하게 어떤 예외적으로 임하시고 예외적으로 거니셨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임재하셨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임재하셨다는 단어를 안 쓰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녔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닐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마치 발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중에 행한다. 나는 너희들 중에 다닌다. 나는 너희들 중에 거닌다. 왜 이런 표현을 고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상들처럼 동상이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그 동상을 들고 메고 다니는 그런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보면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들고 메고 다녀야 돼. 사람이 저 신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러면 동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하려면 우리 사람이 그 신을 들고 메고 다녀야 돼. 우리가 가는 곳이래.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신을 만나려면 우리가 찾아가야 돼. 왜냐? 그 신은 항상 동상으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임재, 어떤 동행을 약속하십니까? 살아계시고 활동적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기 위해 이리저리 활발하게 도나다니시고 행하시고 거니시는 그런 임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빛 동상이 제자리에 떡 앉아 있는 것처럼 꼼짝도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아라고 그런 우상의 약속을 다 믿고 우상을 들고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동상 만들지 마라. 동상 자체가 나하고 안 맞다. 나는 살아서 행하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겠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다니는 하나님이다.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잘 믿으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이게 더 신기한 일이죠. 동상은 잘 믿으면서, 동상은 잘 섬기면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과 함께 거니시는 분, 다니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혁신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발이 있는 분처럼 우리 교회 중에 행하시고 거니시고 다니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고 위에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내 인생 우리 가족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거니시고 다니시면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들을 반겨주시는데 아담 부부는 어떻습니까?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 부부는 2장 25절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농사짓고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3장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의 본능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느냐? 숨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사람을 향하여 숨고 이 숨는 기질이 날로 날로 더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그런 습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원초적인 의미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음에 그대로 말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이 있다는 말은 그 관계가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관계가 먼저 있으면 거기서 복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평강 살롬이 넘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심령, 그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으라도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어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자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숨어 피하면 더 심각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